오늘 봉독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날 주일날입니다. 2023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보통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나오죠? 복 있는 사람. 2023년도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을 선택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복을 선택할 때 그 복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복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종교마다 또 사람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종교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에서는 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놓고 선택해라. 그런데 그 복이 누구냐?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오면은 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정말 이 아기를 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처럼 비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기 예수를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복을 돈으로 생각하거나 출세 아니면은 자녀 그 다음에 또 당선되는 거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성경의 말씀과 좀 핀트가 안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복을 물질이나 또 자녀 축복, 또 사업 잘 되는 거, 또 무슨 뭐 범사가 형통한 거, 당선되는 거,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복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그런 복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 성경 말씀의 의도와 좀 핀트가 안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성도님들이 싫어해요. 그죠? 보통 성도님들은 그저 이 모든 것들도 다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온다. 이러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설교는 될 수 있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과는 핀트가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우리는 본질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의미와 그 의도, 그 복의 본질적인 뜻을 우리는 알아갈 필요가 있다. 복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방금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복들이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신앙은 수단이 돼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성경의 핀트에 맞지 않아요. 성경의 의도와 초점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는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리 세상적인 축복이 많이 있어도 그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는 복이 없어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메말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이 복을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 드림랜드, 가나안 땅, 그들이 40년 동안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가나안 땅, 40년이 아니죠. 430년 종살이 하는 동안 계속 그들이 기도하면서 꿈꿔왔던 바로 그 드림랜드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7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9절 끝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복이신데 그 하나님이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복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근데 사람들은 평탄하게 되는 거, 형통하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면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예요. 결과를 목표로 하게 되면 목표가 수단으로 바뀌어버려요. 목적이 수단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 결과 평탄하게 되고 형통함이 있어요. 그것은 결과예요. 그것을 목표로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주신 대로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이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말로 복을 받고 싶어요. 정말로 복이 임하기를 원해요. 복을 누리고 싶어요. 이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 안에 거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을 유지하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복이 넘치기를 원하고, 새해에는 정말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모든 사업체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터에, 그리고 모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주신 그대로입니다. 이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키고 그 다음에 그 행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처럼 보여요. 예, 그것이 정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런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에게 가면 쉼이 있구나, 안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에게 갔을 때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내게로 와서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신 그것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려 할 때는 정말로 지키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 말씀을 지키려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쉽고 가벼워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우리 마음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주신 모든 말씀들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렵지 않아요.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2023년 새해는 하나씩 한꺼번에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하나씩 늘려가면서 2023년 12월 말일에 됐을 때는 365개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이 말하는 그런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정말 그 무성한 그런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그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365일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지켜가는 한 가지씩 이렇게 추가해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루에 이 모든 것을 단숨에 다 동시에 지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씩 하루마다 늘려간다는 마음으로 사신다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것입니다. 올해 그런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